깨닫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구약성경 437페이지 성경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 페이지는 437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 말씀을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은 지난번 주일날 주보의 설교 이 금요일날 제목이 나갔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이기자. 제목이 굉장히 거창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저는 설교를 복잡하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못 낼 줄도 모르고 그냥 성경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나라와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고 성령님 편이고 믿음 편이고 그 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적군들은 악령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과의 싸움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서로 진을 치고 옛날이니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양쪽 편에 군사들이 진을 치고 기회를 엿보고 소리를 치고 꽹과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겠지요. 지금 같으면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렇게 현대식 무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양쪽에서 대군들이 서로 진을 치고 소리를 치고 나와라 나와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 나라에는 거기에 장군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2m가 훌쩍 넘는 그러한 키를 가지고 아주 덩치도 큰 그런 사람입니다. 거인. 그리고 그 사람은 철저히 무장을 했습니다. 갑옷과 투구, 앞에 방패에 든 사람이 앞에 따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 장수가 블레셋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레셋 장군이 돼가지고 앞에서 소리 지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나라 진 앞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비꼬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맞대미로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다 싸울 거 없이 나하고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물러나고, 너희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면 너희들이 항복하라 하면서 이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전부 진중에 숨어서 누구 하나 나가지를 못하고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사울왕도 난감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할 때에 저 베들레헴 시골에서 목동으로 양의 풀을 뜯기며 이리저리 양을 끌고 다니면서 물 찾아 풀 찾아 양들을 몰고 다니던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러니까 뭐 한 20세 안쪽 됐겠지요. 뭐 17세 뭐 이 정도. 그 소년에게 그 아버지 이새가, 얘야, 다윗 아들 막내요, 형제가 8형제인데 다윗이 8째 막내입니다. 막내 딩이가 목동 노릇을 하고, 그때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지금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건포도라든지 볶은 콩 뭐 이런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그 전쟁하는 너희 형들에게 면회 좀 갔다 와라. 지금의 말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양들을 잠깐 집에 들판에다가 어디다 잘 뒀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버지 말을 들어서 음식을 싸가지고 전쟁하는데 형들의 면회를 갔습니다. 음식도 좀 주고 소식도 좀 듣고 하려고 갔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나라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어마어마하게 키 큰 장수가 소리 지르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고, 또 너희들이 패배하면, 누구든지 나한테 패배하면 우리가 이기는 걸로 1대1로 맞대미하자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의 병사들은 누구 하나 나가지를 못하고 전부 숨어서 떨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윗 비참한데, 더 비참한 건 뭐냐? 이 골리앗이 뭐라고 욕을 하느냐? 하나님을 욕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이 죽었네비다.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죽었네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의분,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는 분한 마음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그냥 억울해서 분한 마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의분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를 모욕하는 것도 모욕하는 거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적군의 장수를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한번 26절을 봅시다. 26절,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요. 이스라엘은. 저쪽 블레셋 나라는 악령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일단은 형들한테 내가 나가서 저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 거인 장수와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 하고 형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거기 쭉 읽어보면 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형들이 기가 막히죠. 지금 이스라엘의 장수들, 군인들도 못 나가는데 시골에서 양치기 노릇하고 목동이나 하고 전투 경험도 없는 다윗 막내 동생이 앞에 나가서 그놈하고 싸운다고 하니 기가 막히니까 형들이 너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오히려 꾸지람만 하는 거예요. 꾸지람만 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계속해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계속 영적인 고집을 부렸습니다. 거룩한 고집. 세상 똥고집이 아니라 거룩한 고집이요. 그건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는 고집은 거룩한 고집이요. 세상 고집은 옹고집, 똥고집이고 거룩한 고집을 부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울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년이 이러이러하게 자꾸 나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리로 데리고 와봐라 해서 드디어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게 됐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고 사울이 물어보니까 저는요 저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데 목동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가서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거기 성경을 봐봐요.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다. 너 안 돼. 너는 소년이고 목동이인데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은 용사요. 사울왕도 달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34절 봐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자기를 주의 종으로 표현합니다. 주의 종.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주 대단해요, 다윗. 여기 보면은 사자나 곰도 때려잡았다는 거요. 이야, 대단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곰이나 사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36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왕에게 나 보내달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육신적인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을 욕하는 이 블레셋 장소를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 영적인 멋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싸우러 가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저 골리앗이 아무리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곰과 사자도 내가 쳐 죽였으니 그 짐승이 하나처럼 내가 쳐 죽일 수가 있습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이 힘이 있어서 곰과 사자를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양을 치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양들 물어가는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님 나를 쓰셔서 나를 통해서 병 고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서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과 건강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펑펑 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양들을 생각하면서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을 영적 전쟁에다 지금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37절을 다시 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가라! 허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아까 읽은 우리 본문, 이에 사울이 그래도 걱정이 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옛날에 설교도 했고 엄청히 좋아합니다. 그 광경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 소녀를 저 거인 블레셋 나라 골리앗에게 보낼 때 사울도 인간인 거로 걱정이 되니까 자기의 군복, 왕이 입었던 최고로 좋은 군복,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이거라도 입고 가라. 맨손으로 가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내 군복을 입고 가라. 그래서 왕이 입었던 최고로 좋은 갑옷,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 왕이 쓰고 있던 노투구, 화살을 맞아도 튕겨 나가는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다가 씌워주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왕이 입었던 걸 벗어줬습니다. 자기 걸.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될 때 그때 당시에 사울은요, 당시에 있던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높이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키도 크고 중수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울은 키도 크고 훤칠하고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높이가 하나 더 있는 키가 큰 사울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렇게 입었던 걸 다윗에게 입혀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게 질질질질 끌렸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입었던 이 양복을 우리 손자 5살 배기 손자한테 이걸 입혀준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컸어요? 웃기지요? 그런 모습을 나는 상상을 했어요.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걸 상상을 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왕에게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튼튼한 것이었지만은 다윗에게는 거치장스러웠어요. 크기도 안 맞고 땅에 질질 끌리고 투구도 사울왕이 썼던 거라 다윗의 머리에서 뱅글뱅글 돌아가 속이 커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칼을 차보니까 칼이 땅에 질질질질 끌려 커서 이 빠지지가 않아, 빼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자기 몸에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윗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안 맞는다고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가 따로 있다 이거예요. 사울왕이 입었던 군복, 투구, 갑옷, 칼이 그에게는 안 맞아. 그것은 사울에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렇게 걸어보니까 띠뚱띠뚱하고 무겁기만 하고 이상하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습니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양치기니까 막대기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 이렇게 돌멩이 집어넣는 주머니, 그 사자나 곰에게 막 던졌던 거, 그 돌멩이를 이렇게 딱 넣고 물매 이렇게 돌을 딱 넣어가지고 휙휙휙 돌리는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듯이 이제 골리앗 앞에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 1대1로 맞대면하러 나갈 때 저쪽에서 블레셋의 이 골리앗 장수가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41절부터 봐봐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봐요.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또 한 사람이 앞에 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군인이 아니라 이거지.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자기 나라의 신, 우상의 이름. 그러니까 이건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골리앗은 그 나라의 신, 그 나라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는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잘 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남한 이 나라 이 민족에는 하나님이 핵폭탄보다 위대하시고 미사일 초음속 미사일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는 나간다.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러면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4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가 더욱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저 북한이 지금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초음속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댄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여호와 예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만 읽고 말로 할게요. 점점 다가가서 다윗이 물매에다가 돌을 넣어서 휙 돌리다가 던지니까 이 물맷돌이 슉 날아가서 블레셋 나라 장수의 이맛박 눈과 눈 사이에 돌멩이가 팍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전에 설교할 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돌과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추진력을 주셔서 성령님이 돌멩이를 잡고 날아가셔서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한 겁니다. 맞으면서 돌멩이가 이마에 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다윗이 쫓아가서 그 사람의 옆에 차고 있는 칼을 쑥 빼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칼에다가 팍 찍어서 쳐들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들은 앞으로 전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나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다윗에게는 사울이 준 군복, 노트북, 갑옷이 맞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물맷돌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물맷돌이고 이 물맷돌을 던져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설교하게 하고
성경 말씀만 전하게 하고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 닮은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고 뭐 김요한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서 그때는 이끌어갈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은사로 역사하실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성경이 물맷돌이고 성령님이 물맷돌의 원동력이 되시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게 하는 것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지 나는 다른 걸로는 할 줄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세월 동안 목회 38년 이상을 했지만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잘 할 줄도 모르고 다른 건 잘 할 줄 몰라요. 성경 말씀 전하는 거 하나,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는 거,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난 그거 밖에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은사와 이 달란트로 한 영혼 전도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 말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 너는 그처럼 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러나 그도 너처럼 하지 못하는 게 많다. 뭐냐? 너는 너대로 너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의지해서 목회하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고. 우리 성경 닮은 교회 성도 여러분, 나한테 다른 거 해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거 할 줄도 모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지식하게 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잘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그거 하나 잘하는 거밖에 없어요. 딴 건 잘 못합니다. 다른 거 해달라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잖아요. 성경 말씀, 성경.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지금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마태복음 9장 마지막 37절 38절인가 거기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달라.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라고요? 추수할 것 많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예수님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하죠? 추수할 것은 많다.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에서 그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 선택해서 파송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코로나 시대라는데요. 추수할 것은 많다. 주님은 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울이 입었던 군복, 노트북, 갑옷은 나한테 안 맞아요. 나에게 주신 물맷돌, 살아계신 성경 말씀과 치유 축사, 기도, 성령님, 난 그거밖에 몰라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혼 구원하자는 거예요. 영혼 살리자. 영혼 살리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걷기를 기대합니다.